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40년의 기점으로 세 절기, 세 구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태어나서부터 그 바로의 궁전에서 40세까지 살았고요. 또 도피자로서 40세부터 또 80세까지 광야에서 살았고, 또 이제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지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모세의 삶을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모세는 태어나서 40세까지는요 힘을 잔뜩 주며 살았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애굽 사람을 죽이는 그 살인자의 신세, 도피자의 신세로 그 40세부터 광야에서 40세, 80세까지, 40세부터 80세까지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힘을 빼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80세의 힘을 다 뺐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사명을 맡기시고, 그 리더로서, 지도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앞으로 나아갔던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힘을 주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육신적인 차원의 힘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그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을 빼야 하는데 힘이 빼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 그건 무엇이냐면 충만이라는 개념, 충만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탓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충만이라는 게 무엇이죠? 차고 넘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차서 넘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오는 형통함과 안정감과 그 질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은혜의 경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을 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빼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100%의 힘 가운데서 하나님의 힘이 100%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내 힘을 몇 퍼센트 가미하는 성급함을 보이다 보니까 그 속에서 내 힘이 잔뜩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충만은 내 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성령의 충만함이, 말씀의 충만함이, 예수 충만이, 기도 충만이 100%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서 그 때가 차면 결국 차고 넘쳐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만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충만의 은혜를 몸소 지식이 아닌 경험으로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힘을 주고 있다라는 것, 또 내가 힘을 빼고 있다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잘 압니다. 내가 어느 시점에 대해서 내가 힘을 빼고 신앙생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무엇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기도 제목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기도 제목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은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힘을 뺐다는 그 결정적인 증거는 내 삶에 무엇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충만해요. 소소한 하나하나의 문제도 내 힘으로 처리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다 하나님께 나와 그것을 무엇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걸 보면 내가 이제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또 주님의 뜻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순종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게 돼요. 예전에는 어떤 선악의 그런 어떤 이분법적인 논리로 그런 어떤 판단과 그 정죄 속에서 힘을 주고 그 속에서 어떤 강한 메시지가 나갔을 텐데 이제 때가 차면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내가 잊고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의지하고 타자도 하나님의 긍휼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내가 말하는 데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하는데 듣는데 많은 에너지를 쓴다면 아 내가 이제 힘을 뺐구나라는 것들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것들이 아직 생활화되지 않았다면 어떤 요소 부분적으로는 내가 내 삶에서 아직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원래 힘이 없고 무기력해서 뺄 힘도 없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어떤 육신적이고 기질적이고 성격적인 차원이 아니라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의 비극은 힘을 뺐을 때가 아니라 힘을 주었을 때 인류 역사의 비극은 왔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 이미 우리가 확인된 바입니다. 첫 번째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힘을 뺀 게 아니라 힘을 주었기 때문에 그 선악과 원죄 사건이 나온 것이고요. 또 아울러 가인이 아벨을 살인했던 그 인류 최초의 사건도 힘을 빼지 않고 힘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무엇도 있을까요? 더 높아지려고 하는 바벨탑 사건도 인류가 힘을 빼지 않은 으로 인해서 기인된 결과입니다. 또 예수님을 은 30에 배신했던 가룟 유다의 사건도 힘을 빼지 않고 힘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았던 사건도 그들이 잔뜩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 팔뚝이 굵다라는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힘을 잔뜩 주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몬 거예요. 결국 인류 역사의 비극은 힘을 주었을 때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영적인 원리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인간은 힘을 빼지 못할까? 힘을 빼야 함에도 불구하고 힘을 빼지 못하고 힘이 잔뜩 들어갈까?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욕심이 힘을 주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두려움. 욕심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잔뜩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두렵기도 하면서 여전히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긴장과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학창시절 우리 청소년들 잘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학창시절에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많죠? 성적, 미래, 진로에 대한 두려움이 많지만 주변 친구들 보면 어떻게 해요? 막 열심히 하니까 무엇해요? 내가 뒤처지진 않을까 하는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고 또 무엇이 생겨요? 경쟁심이 생기다 보니까 나도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 생기죠. 그러니까 한축으로는 두려움이 있지만 또 내가 내 친구들과의 경쟁에서 싸워 이겨야 된다. 내가 목표한 대학을 가야 된다.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하니까 우리 학창 시절에 우리 아이들이 스트레스와 긴장 가운데 힘을 잔뜩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화도 잘 안 돼요. 뭐 잠도 잘 못 자요 하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까지 호소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패러다임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안에 성공과 실패로 세상을 구분짓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힘을 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섬김으로 나가는 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성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자꾸 높아지고 뭔가 자꾸 이루고 뭔가 바벨탑 사건처럼 자꾸 쌓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힘을 뺄 수가 없어요. 자꾸 무엇하게 되는 거예요? 힘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의 성경적인 성공은 무엇을 자꾸 높아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무엇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 나가야 힘을 주는 인생이 아니라 힘을 빼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그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우리 청년 친구들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 나가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그 성공의 개념이 자꾸 높아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질 때 여러분이 힘을 주는 인생이 아니라 힘을 뺨으로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결국 힘을 줬다는 것은 그 힘의 실제 가운데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무엇이 있어요? 욕심이 있는 것이고, 가인이 아벨을 살인했던 사건도 뭐예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지 못했다는 인정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인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이 초래된 거예요. 바벨탑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인간의 그 교만의 욕심이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가룟 유다의 은 30은 뭐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 거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내몰았던 사건도요, 예수님을 제거하고 자신들의 무엇을 경고하게 하려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결국은 솔직히 말하면 어떤 신앙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기득권을 자기들이 빼앗길까 하는 그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잔뜩 힘을 주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전히 힘을 주고 있고 내 안에 긴장이 있다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욕심의 그 실체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욕심은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으로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채우고자 하는 욕심으로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부와 명예를 가지려고 하는 욕심으로, 그 어떤 차원이든 욕심을 우리가 다스리지 않고 욕심을 십자가에서 못 박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가 힘 빼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며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잔뜩 긴장해서 힘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두려움의 차원은 무엇으로 연결될까요? 믿음의 차원으로 연결됩니다. 믿음의 차원으로 연결됩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차원의 문제로 이것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힘을 준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하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대신 뭔가 힘을 줘서 그 문제를, 그 삶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그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의 차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기대와 섭리를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고 갈라지는 그런 것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화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그 안에 잔뜩 무엇을 주고 있는 힘을 쥐고 있는 사람들끼리 파워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힘을 잔뜩 주니까 무슨 싸움을 하는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만 하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평안이, 교회 안에 질서가 깨지고 교회 안에 분열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존재를 다 내어 맡김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우리 청소년, 청년 친구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다만 힘을 빼시길 바랍니다. 열정을 품으십시오. 다만 힘을 빼시기 바라요. 자신감을 갖고 열정을 갖되 힘을 빼지 못하면 결코 겸손할 수가 없어요. 겸손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겸양 떠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되 열정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되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 그 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교만의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국 힘을 빼는 과정이 있어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무엇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던 것은 힘 빼는 작업을 한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걷어주십시오. 그러나 내 힘으로 이것을 걷어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무엇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힘을 쫙 빼면서 하나님 뜻대로 원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거예요. 결국 힘을 빼는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함으로 순종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힘을 뺀다라는 것은 결국 십자가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나를 쳐서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저는 오늘 힘을 빼라고 하신 그 주님의 구체적인 말씀이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자유자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자유자로 불렀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무엇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엇 해야 된다고요?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지 않으면 육체의 기회를 죄를 짓는데 그 힘을 쓰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내 힘을 쫙 빼고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가면 그 자유로 다른 사람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여러분, 내 삶은, 우리의 삶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고. 이 믿음의 확신과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면서 힘을 뺄 수 있어요. 결국 힘을 빼 나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을 다 맡기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 능하신 오른손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시인하고 인정할 때 가능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계획과 섭리를 신뢰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주 내 힘을 가지고 주님은 나의 힘이라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그 진정한 힘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진정한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런 진지한 고민을 해보기를 원해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진정한 그 힘의 원천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한일서 4장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그 죄를 속하게 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물리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말하는데요.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힘의 원리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것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의 힘에 힘입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닫기 원해요. 이것이 반대가 되면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종교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교는 너 자신을 깨트려라, 너 자신을 변화시켜라. 그러려면 너가 힘을 다하여 너를 수양하고 너를 쳐야 된다라고 말해요. 종교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변화된다라고 강조해요. 그러나 신앙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은 변화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을 때 여기서 오는 은혜의 힘이, 은혜의 진정한 파워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힘을 주지 않고 은혜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에베소서에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그런 수고와 애씀을 하지만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 나는 그래서 내 행위를 결코 자랑하지 않는다. 이건 철저하게 힘을 뺀 자의 은혜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과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 같은 자,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모든 그 영적인 토양 가운데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무엇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어 우리 삶 가운데 주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